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시간 속에 저새 같은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이며 불교사이며 은사자이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 방치만만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지니던 천조각을 가지고도 병든 사람이 갖다 놓고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놓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든 일이 치유되고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몸에 지니던 천조각으로 귀신이 무서워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세 장을 내려갔다 내려온 이 사건을 14년 후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이 사람이 세 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말하면서 결론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들 가운데 바울같이 세 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불쌍합니다. 저 무궁무한 사람, 선수가 남친하고 났던데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사람의 상상을 속이 치명적인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목회자의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게 한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가요? 자만이라는 가시입니다. 이 자만은 교만, 잘난 체하는 것, 내 잘한다는 것, 이런 것을 복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학설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세 가지 학설 가운데 첫째는 만성 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학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성 불면병이 있어서 그걸 간질이 눈이 나빠서 시력이 좋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리한 학설은 놀랍게도 간질병입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이 근거를 한 가지 우리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너희를 시험되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안질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없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안질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 만성 두통이 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없이 여기고 뒤에 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가장 유일한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치명적인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면 설교를 하다가 나가다 빠져서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관계없이 몸이 뒤틀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품고 쓰러진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목회 사역에서 바울이 한국에서 가장 크게 쓰시면서도 치명적인 가시 주시는 쓰시기 때문에 버려버렸다면 가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쉬는데 가시가 박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의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드린 바울에게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도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시간이 순서가 많으시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성경 말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내가 나를 쳤어 복종케 하는 자신과 싸움이었어. 자신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교만이 싹트고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 이것을 자신이 쳐서 복종케 합니다. 복종은 순종보다 한나기가 더 복종입니다. 근대 용어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자신을 자꾸 복종시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목회는 죽어야 돼요. 이 죽이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기가 능력 주세요. 크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늘 비서우리 실장 목사님 오셨는데 저분이 현대가 맡았을 때 통계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한 주에 저기 100가정 이상의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통계를 받다 보니까 16만 3천 명까지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인데 그 다음부터는 등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보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명함을 각기 각층에서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 불가피의 명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명함을 우리 비서 목사님께 명함 한 것을 좀 찍어라. 일반 명함을 조금 프로필 뒤에 놓고 솔직히 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프로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똑같은 명함 표격에 매직펜을 가지고 유니법인이라고 크게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제 명함이 없습니다. 왜 너 이름 내느냐? 너는 내 종이라며. 왜 너 이름 내느냐? 예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 목회 현장에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신태수 감독은 정확히 21년째입니다. 금요철학 감독이 20년째를 접어들었는데 제가 나를 돌아보니까 한 가지 제가 한 것이 없었고 다 그분이 하셨다는 비로소 좀 목회의 문을 뜨게 되고 철을 뜨니까 나는 하늘이 작아진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은 크게 보입니다. 그런 감당에서 아시는 건 아시지만 오로지 성경은 말씀의 성경으로 끝나는데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성령 목사님 뵈면서 참 이분이 예수님을 어딘가 닮은 흔적이 있는 분이 있어요. 몇 년을 지켜봤는데 참 온유하시고 대단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의 종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하에 94평 지하에 내려갔을 때 비만 오면 이 성전 바닥이 배수로가 삐꺼없는 배수로라 비가 오면 물이 철로 뭉쳐버립니다. 그런 시절이 시태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없는 107개 지역에 27개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그리고 교회 107개를 현재 74개는 지어서 가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어서 건너해버립니다. 아프리카에는 대학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다 지어서 건너하고 우리 화학교 이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성교사가 저를 찾아오겠다고 수없이 간청할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오면 저한테 인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텐데 저는 그 감사와 고맙습니다 인사를 답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면 그래도 오겠다면 지원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기만 한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과 같은 목사, 부흥사가 있습니다. 홍나무 같은 부흥사, 그리고 양파 같은 부흥사가 있는데 이 목회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매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장로, 권사, 직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파 같은 목사, 장로,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열매 모양은 거창한데 까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까면 갈수록 알맹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사과 같은 부흥사가 있습니다. 사과는 그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칼로 껍질 부분은 하얗게 드러나요. 겉다르고 속다른 이러한 교회 안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진짜 내기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목회자는 그가요 홍나무 같은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CTS 방송은 86개 교단이 연합해서 세운 방송입니다. 대표단 자리 되려면 하늘 별 따기 수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은 제가 주시를 하면서 성찬 목사님 직접 볼 때 이분은 그 인품을 보면 대표단가 아니다. 근데 아멘도 죽고 아멘도 아니고 본인이 아멘을 원래 강단에서 내가 보니까 상당히 잘생겼어요. 이 통한 목사님은 진짜 미남들만 계신 거예요.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 이 대표단 자리 저도 초대 대표단 거쳐 왔었고 대표단 자리 지나온 우리 윤보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독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철 목사님은 순복음 출신인데 순복음 대학으로 학장을 우리 이제 송창훈 목사님도 대표장을 제가 볼 때는 종신토록 하십시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상당히 뻔뻔하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나를 보고 계시기 바라고 오늘 뵈니까 늘 존경하는 우리 성경 목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돈님 목사님 한국교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 부흥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